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서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14분이 돌아가셨고 4분이 아직 실종 상태에 있으세요. 7천여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고 10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은 되게 다양하게 반응을 해요. 재산을 다 잃게 되신 분들이 하늘을 원망하시는 동안에 옆에선 이런 경험 처음이라고 물속에 잠겨서 술 먹는 모습을 찍어서 자기 SNS에 올리기도 합니다. 어떤 지자체에선 배수 펌프를 안 돌렸고 또 방수문을 안 닫아서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기고 엄청난 피해가 났죠. 자연히 서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또 어떤 국회의원은 수해복구 현장에 봉사를 가놓고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라고 말하다가 TV에 찍혀 고스란히 나오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시민을 구출하고 또 물속에 들어가서 막힌 하수도를 뚫는 영웅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참 다양한 인간의 자화상을 보여줘요. 고통이라는 상황은 이렇게 삶의 성숙도 또는 믿음의 성숙도를 잘 보여주는 계기가 돼요. 고난의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내가 하느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하는가, 아니면 인간적으로 이 문제를 풀으려고 하는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더 깊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점점 믿음이 얕아지고 결국엔 그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일독서 말씀에서 우리는 예레미야 예언자와 치드키야 왕 이 두 사람이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먼저 오늘 독서 바로 앞 2절과 3절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도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죽을 것이다. 이 도성은 반드시 바빌론 임금의 군대에 넘어가 점령당할 것이다. 고난의 상황이 온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이 고난에 대처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예레미야는 하느님 뜻을 잘 알고 있었어요. 바빌론이 침략을, 우리 어르신들 일제가 침략했듯이 이제 그 통치 아래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될 거거든요. 그 고난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이 뭔지를 예레미야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 왕과 백성들은 예언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거든요. 그 말들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자면 예언자의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그래요. 두 번째, 예레미야는 믿음을 잘 지켰어요. 이 유다 지방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 산 증인이고요. 이 비운의 시대를 살았던 눈물의 예언자라고 불러요. 고통의 예언자라고도 부르거든요, 예레미야를. 이런 국가적인 고난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느님 뜻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이 왕이나 관료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난을 겪게 될 수밖에 없죠. 오늘 독서에선 예레미야를 저수동굴에 빠뜨렸다. 이게 뭐 우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놔두면 죽거든요. 탈수돼서.
감옥에도 갇히고 고문도 당하고 예언자 동료들이 그를 따돌렸어요. 나중에는 가족들까지도 그 따돌림에 가세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는 믿음을 지켰다. 자, 끝으로 예레미야는 사명을 지켰어요. 핍박과 고난이 아무리 강해도 예언자로서의 사명이 있거든요. 하느님의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이거를 백성들에게 알려야 된다. 어떻게든 알려야 된다 하면서 사명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걸 감당했기 때문에 결국 고통을 당하게 되고요. 또 그 고통 중에서도 또 감당했기 때문에 나중에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독서에서 또 살아나오죠. 이스라엘이 이러한 바빌론의 침략 때문에 고난을 겪었다면은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느님께서 어째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신앙인들은 예레미야처럼 끊임없이 하느님의 뜻이 뭡니까? 당신 계획이 뭡니까? 라고 묻고 또 물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렇게 미사가 중단되는 상황이 오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 영혼이 둔해지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더 보고 이렇게 성체 앞에 더 앉아있고 묵주기도도 한 단을 더 하고 마음껏 미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내 영을 더 강건하게 하셔야 돼요. 끝으로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사명을 지켜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나한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세상에 태어나서 나한테 꼭 한 가지를 하라고 맡기셨다면 그게 뭔가? 그리고 나는 그거를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코로나 핑계대고 몸이 아프다는 핑계대고 그 사명을 아예 내려놓고 있지는 않은가? 예레미야처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지키면 결국 하느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하느님 계획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 믿음을 지켜야 한다. 세 번째, 사명을 지켜야 한다. 네, 이게 오늘 독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이에요. 그런데 독서에는 또 정반대의 인물이 나와요. 그게 치드키야라고 하는 임금이에요. 하느님 계획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식쟁이였어요. 하느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독서에 잘 나와요. 4절, 5절. 대신들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예레미야는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따위 말을 해서 도성에 남은 군인들과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는 백성의 안녕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극 보면은 간신배들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 치드키야 임금이 뭐라고 했냐면, 자, 그의 목숨이 그대들의 손에 달려 있어. 이 임금은 그대들의 말에 어찌할 수가 없구려. 진짜 무능한 임금, 그죠? 자, 보세요. 치드키야 왕이 하느님의 뜻을 안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몰랐다고 했죠?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가? 그가 사람한테 휘둘리고 있어요. 이 상황에 휘둘리고 있죠. 우리가 사람이나 상황에 휘둘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느님 뜻을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안 따르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 뜻이 아니라 누구 뜻? 인간 뜻을 따르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나중에 내가 하느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내 뜻을 따라주기를 바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 안타깝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느님 말이야, 당신이 계신다면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하느님을 가르쳐요, 자꾸. 그래서 기도는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 하느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먹는 것을 뜻해요. 시드키야가 예레미야에게 몇 번을 물어봅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하느님 뜻이 어디 있겠느냐고. 근데 예레미야는 이미 말했거든요. 수도 없이. 근데 왜 자꾸 물어봐요? 자기 마음에 들어서요, 안 들어서? 안 들어서. 뭐가? 하느님의 뜻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 자기 계획대로 말을 안 해주시니까 예레미야에게 자꾸 보채는 거예요. 하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나한테 다시 한 번만 말해주시오 이러는 거예요. 될 때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될 때까지. 좀 이렇게 되면 시드키야에게는 고난이 문제가 아닌 거야. 더 이상 자기 자신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키야는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하느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가 그렇게 멸망했어요. 예레미야와 시드키야 사이에는 이런 대조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불을 지르러 오셨다. 분열을 일으키러 오셨다. 그 말씀은 결국 이 예레미야와 시드키야처럼 우리도 나눠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나눠지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거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다고 했다면 우리 삶 속에 때로는 갈등과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갈등과 분리가 나랑 별로 상관없는 사람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가족과 같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 안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아기를 낳게 되면요, 탯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 아기가 살아요. 아기가 엄마 품에, 엄마 뱃속에 너무 좋아서 거기 계속 살고 싶어. 그렇다고 탯줄을 계속 놔둘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면 혈육으로 된 핏줄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새 생명의 관계를 단호히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설령 내 자신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과감하게 끊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아닌 분열을 일으키러 오셨다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모순과 싸워내시고 결국에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어르신 여러분, 믿음은 도전입니다. 지금까지 확신하고 살아온 세속 가치들에 맞서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을 선택하는 일을 믿음이라고 해요. 내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게 훨씬 많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의 양보다 내가 모르고 살아온 하느님의 지혜의
엄청나게 넓고 깊고 높은 그 지혜를 깨달아서 회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더라도 하느님의 뜻을 묻고 찾아야 돼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주어진 사명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시는 한 주가 되셔보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